불사르리라. 아멘. 오늘 이 예레미야 21장 1절에 10절까지 말씀 가지고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는 그때 당시에 그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지 않던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심판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심판이었냐 하면 북쪽에서부터 오는 원수들, 정확하게 지금 이제 그 원수들의 실체가 나타나죠. 바벨론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레미야 지금 한 21장까지 오니까 공격해 들어온 것이죠.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계속해서 원수가 쳐들어온다. 북쪽에서부터 그런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계속해서 예언했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와 같은 어떤 위치에 있는 선지자라든지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제사장이라든지 뭐 어제 본문에서도 살펴봤지만 어제 그저께입니까? 그 성전의 총감독을 맡은 바술, 오늘 이 1절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의 말기야의 아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라고 했을 때 이 바술하고는 동명이인이라 그래요. 총감독, 성전의 총감독 바술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때리고 나무로 이렇게 막 목에 뭔가를 채우고 그렇게 할 정도로 대부분의, 아니 예레미야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했고요. 그랬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데리고 그 침공을 하니까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유다의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사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이죠. 보냅니다.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지 못하도록 네가 좀 기도해라. 예레미야, 네가 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듣고 돌이키시지 않겠느냐, 기적을 베푸시지 않겠느냐. 2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부탁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네가 좀 기도해 달라, 이거죠. 여러분 이전에 그렇게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정말 치욕을 주었던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 이번에는 예레미야에게 가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니 그 전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문제없다, 결코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적국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데까지 쳐들어올 수 있느냐, 그걸 호언장담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 기도했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응답이 기적을 베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들이 원했던 응답이 아닙니다. 전혀 그들이 원했던 응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 중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너희 앞에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8절 말씀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그 웨비나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요즘 웨비나, 저도 웨비나 많이 들었는데 이게 보니까 웹 세미나가 웨비나 하더라고요. 웨비나. 그 이제 웹 세미나의 주제가 물론 이제 그
목사님들의 하나의 그 심포지엄 같은 그 세미나였는데, 정확하게 그 주제를 뽑아내자면 이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신앙, 신본주의 신앙과 인본주의 신앙, 인본주의 휴머니즘에 입각한 신앙생활, 하나님 갓 센터,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강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 자신이 지금 나는 어떤 토대 위에 내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웨비나의 내용이 며칠 때 떠나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지금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목회하고 있는가. 신본주의적인 God centered, 하나님 중심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휴머니즘은 철저히 사람을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존중하는 거. 근데 여러분, 사람을 존중하는 것과 하나님 중심이 이게 충돌할 때가 굉장히 많죠. 오늘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지금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심판이 없을 것이다. 예. 그 메시지를 쭉 들어오다가 이제 직접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기도해 달라고. 기적, 당신이 기도하면 기적을 베풀 것 같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응답 주지 않을 것이다. 5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든 손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만 너희를 공격하고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8절의 말씀에, 새벽이니까 뭐 제 시간이 없으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이 이제 어제 밤까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쭉 하나님, 잠자리에 들면서도 풀리지 않는 말씀의 해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뭡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생명의 길은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은 말씀의 길, 생명의 길은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은 순종의 길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길은요, 나 중심의 길, 휴머니즘의 길, 이 세상의 길, 물질 중심의 길, 성공 중심의 길, 축복 중심의 길, 그게 사망의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 수많은 교회에서조차 어떻게 하면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됩니다. 교회만 오시면 됩니다. 교회만 오시면 됩니다. 교회만 오면 괜찮습니다. 막상 교회는 왔는데 신앙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더 강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괜찮습니다. 교인 들어보고 교인이 너무 저 부담을 주네 저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예수님 믿으라 그러고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러고 순종합시다 그러고 심지어는 목사 지도 잘 안 하면서 목사 자기도 휴머니즘으로 살면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너무 쉽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생명의 길을 가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follow him.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게 생명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누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느냐는 거죠. 예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몫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랬는데 오늘날 누가 십자가 지고 싶어 합니까? 누가 험한 십자가 지고 싶어 합니까? 꽃길 걷고 싶어 하죠. 꽃길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제 자신이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앞에 어떻게 할 것이냐. 예레미야는요, 이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뒤에 나오는 9절 10절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아도, 심지어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 치시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살아남아도 살아남은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건 뭐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죠. 이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나중에 이제 그 예레미야서 뒤쪽으로 가면 이 메시지 때문에 예레미야는 매국노 취급을 받습니다. 변절자. 예. 그리고 고발당합니다. 고소당합니다. 참 예레미야의 길이, 제가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살 수 있을까? 세상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하면서 저는 당신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내가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사는 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목회하면 되나? 그런 반성과 회개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앞에서 내가 어느 길 위에 놓여져 있고, 나는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는가? 나는 더 쉽게 말해서, 나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에 나의 베이스머니, 나의 파운데이션이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철저히 내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오늘날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예레미야 선지자의 추상 같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대로 회개하지도 않았고, 예레미야는 오히려 또 고발당하고 또 매국노 취급까지 받았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유일하게 생명의 길을 갔던 자가 예레미야 혼자이고, 주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망의 길을 갔었던 것입니다. 주님, 오늘날 주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렇게 직접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자세는 주님 얼마나 인본주의로 흐르고 세상의 방식으로 흐르고, 주님 그렇게 될 때가 얼마나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의지와 결단으로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희들이 택하라 하였을 때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우리의 믿음의 남은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내일 토요일, 또 주일, 주말, 주일이 돌아옵니다. 주님, 주께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말 주님 교회를 위하여서, 찬양을 위하여서, 메시지를 위하여서, 자신이 들을 메시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사랑해보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